우리가 이번 주부터 에스겔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선지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입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 책을 그렇게 구분한 이유는 그 예언자, 그 선지자의 활약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쓰여진 글이 얼마나 긴가 순전히 그 이유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같은 사람은 당대의 아합 시대 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죠. 그런데 글을 안 썼어요. 그래서 그의 활동이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지만 그런데 그가 직접 쓴 글이 없어서 일단 선지서에 들어가지가 않지요. 요나 같은 사람도 당시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사람인데 어마어마하게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고학적으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장밖에 없어요. 요나서가. 게다가 그 사람의 어떤 사역보다도 니느웨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소선지서로 구분되는데 짧기 때문입니다. 영향력 때문이 아니라. 그런데 이런 대선지서를 이해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시대에 주신 명확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반복하고, 그래서 그 반복 중에는 저주와 심판이 경고가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의 놀라운 회복이 있다가 또 이러이런 나라 일, 또 이러이런 만남,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똑같이 이 에스겔을 읽고도 어떤 사람은 아주 희망에 찬 말만 줄 읽고 쭉쭉쭉 줄 쳐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회복만 시켜주시는구나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를 명확하게 보면 아, 이러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 혹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의미를 이제 질문해 본다면 더 말씀이 깊이 느껴지게 되겠다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은혜의 메시지가 전혀 틀리고 혹은 전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은 오히려 찬란한 희망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1장서부터 3장까지가 에스겔이 어떻게 선지자로 부름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4장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 유다가 혹은 유다 민족이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똑같은 표현인데 그들이 어떻게 잡혀갈 것인가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11장 이 어간에는 그들이 했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다가오는 일들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메시지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두 절이 우리에게 약속처럼 훅 다가왔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과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곧 끌려가게 될 텐데 끌려가게 될 때 그 일의 목표와 그 일의 교훈, 그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 에스겔의 특징은 너희들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거다.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이 일을 하는 줄 알게 될 거고 내가 주인지 알게 될 때 어떻게 새 영을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일치된 마음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어지는 이 고난 70년 동안에 여러 포로 생활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참으로 소중한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목적 없고 의미 없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요. 그러나 고난의 기간 자체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더 편안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하지만 그것 자체로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통해 이렇게 변화시키시겠구나. 이게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짧지만 한 절씩 한 절씩 붙잡으면서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치된 마음 혹은 새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일치된 마음과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겠다라는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새 마음,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님의 새로운 영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여기서 그때는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일을 회복시켜 주실 때를 말하는 거겠죠.
그때에 이 고난을 통해서 뭐가 바뀝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세상 막 여러 가지로 분산된 마음, 뭐 분심이라고도 표현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하고 싶다가 이거 뭐 했다가 이게 중요했다가 저게 중요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아무것도 하루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일치된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의 각주를 보면 새 마음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죠. 이유가 뭐냐면 이 새롭다 혹은 하나다, 일치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말이 히브리어로 에하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말 그대로 모이다라는 뜻의 그런 어간을 가지고 있어요. 왜 어간이 중요하냐면 히브리어는 당시에 모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어간 혹은 어근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의미가 같아요. 자음이 같을 경우에 같이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여진이라는 의미를 크게는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 one, two, three, four 할 때 one, 이런 one이라는 뜻도 있고 어떤이라는 뜻도 있고 해서 모여진 마음 혹은 하나의 마음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너무 명확하다고 싶어요. 우리가 고난의 때, 유혹의 때, 우리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 마음 내가 모르겠다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이것도 중요해 보이고 저것도 중요해 보이고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고난의 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이 흔들리고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도 대부분 꾸준히 나아가는 마음보다도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막 갖춰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미리 예비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일들을 지나치게 하거나 혹은 포기하게 하거나 혹은 그것을 모르고 넘어가게 하는 여러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일들을 통해서 기대하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 마음이 마치 우리가 짝 쪼개 이렇게 짝 짜듯이 한 곳으로 이렇게 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모아서 하나로 모으게 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한 곳만 향하게 될 거야. 일치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해준다면 그것도 너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일치된 마음과 새 마음을 부으신다라는 약속을 우리가 보며 하나님, 이런 일들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전혀 다른 새로운 마음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고 누리게 되겠군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의 역사를 본다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약간 뒤에 에스겔 시대의 사람들, 오늘 에스겔에 있었던 사람들이 같은 시대이면서도 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때 사람들은 아직까지 성령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오는 거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의 놀라운 은혜와 마음이 일치된 마음, 그리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경험하게 하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저는 우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는 결론이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성령님 때문에,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새로운 결정이 하나님 조금 더 우리 마음이 강팍하지 않고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말할 때 조금만 더 부드럽게 하게 해주십시오. 해보게 해주십시오.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분명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야기할 때 강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막 그냥 어떤 약간 찌릿찌릿하고 이런 마음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어떻게 말씀하셔도 하나님, 제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리고 내일도 여전히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모였다면, 하나된 마음이라면, 일치된 마음이라면, 그리고 오늘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오늘도 새롭게 한번 그렇게 해봐야지, 새로운 마음이라면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성령을 바라보는 이 충만한 마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열매 맺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자연스럽게 이어서 기도하고 싶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보고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집중을 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데도 따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체크해 놓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건강검진한 이후에 요즘은 조금 뜸해지긴 했지만 다시 하기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결정해 보는데 이렇게 혈압계 뭐 이런 걸 하나 샀어요. 체중계도 예전부터 샀지만 한 번은 올라가 봐야지. 마치 체중계 올라갈 때마다 죄 짓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제가 제 몸에 테러를 가한다 평소 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숫자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헐렁한 옷, 가벼운 옷을 입고 나가도 그렇게 그 몇백 그램이나 몇 킬로가 그냥 저의 모습을 다 반영해 주지 않습니까? 새롭게 결정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이런 마음이 사실 되게 내가 그렇게 해야 돼 필요해가 아니라 아니야 내가 건강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해볼 거야. 그래서 적어도 보고 의지적으로 결단도 하고 하지요.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도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거 너무 중요한 거 알아. 근데 나 오늘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볼 거야. 살 거야. 이게 날마다 건강 관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 거예요. 내가 오늘도 내 삶을 말씀에 비춰볼 거야. 근데 그게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이 온다고 했잖아요. 일치된 마음을 주신다 했잖아요. 20절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다시 그래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치된 마음 새 영을 주셔서 그것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런 것을 갈망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마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들은 나의 하나님의 규례대로 생활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율례대로 생활하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똑같은 일을 시선을 달리해서 이렇게 본 것이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싶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래 날마다 내가 몸무게도 재야 되고 혈압도 재야 되고 맨날 내가 뭘 해야 돼 알고 있어서 그래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그래 내가 오늘도 내 건강을 한번 잘 챙겨볼 거야 이런 자발적인 마음이 들면서 내가 기쁨으로 혹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체중계도 벌떡벌떡 들어가 올라가고 내가 이것도 재보고 혹은 좀 걸어보고 그래 좀 밥도 내가 이렇게 좀 해보지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의미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말씀이 주어져서요.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아니야.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하실 거야. 내가 주님이 드러내실 거를 놓치지 않을 거야.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따를 거야. 이런 마음과 태도는 너무너무 다른 변화를 가리켜 낼 거라고 싶어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새로운 마음과 일치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우리의 의지, 우리의 태도에서가 아니라 그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도하시도록 내가 하는 일은 얼른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내 결정권의 자리에서 얼른 내려와야 된다. 내가 어느 순간 또 거기 가 있네. 그럼 얼른 내려와야 한다. 얼른 내려와야 한다. 그게 목표여야 됩니다. 그게 말씀대로 살게 되는 비밀이거든요. 내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각나게 하는 대로 내가 한번 해볼 거야. 우리 마음의 생각에 파수꾼을 세우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오늘 적극적으로 순종해 볼 거야. 거기에 내가 딱 기준을 그렇게 세워 나갈 거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서 성령님께서 삶에서 만나게 하신 참 귀한 일들이 있다고 싶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토니 캠플러 목사님이라는 분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이 말씀 사역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오순절 교회 개통에 우리 순복음교회 개통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그런 성령의 어떤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교단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어느 뭐 장로교단이라고 안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 교회 갔는데 예배 시간 전에 말씀 전하기 전에 뒤로 가서 저희가 예배 기도하듯이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대요.
사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설교자한테는 완전 감사하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마음이 이제 여러 가지로 분산돼요. 아우 저 뭐 예배 준비 잘 됐나, 나의 말씀 준비는 해나,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런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근데 딱 기도하고 나면 진짜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자기가 강사로 왔는데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너무 땡큐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아 목사님 앉아보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벌떼 기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데 진짜 그러면 감사하고 정말 뜨겁거든요. 너무 고맙더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기도를 오래 하시더래요. 그거는 문제는 사실 아니지만 이분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누르더라는 거죠. 남자 8명이서 위에서 밑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위에서 누르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그리고 몇 분이 머리에다가 손을 얹었는데 목이 꺾어질 뻔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이분이 정말 힘들었던 건 뭐냐면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머리에다 대고 손을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지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더래요. 그리고 그게 너무 분명하게 귀에다 대고 막 얘기하는 것처럼 안수 기도하니까 가까울 거 아닙니까? 또 크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찰리 스톨츠퍼스라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지폐를 위해서 말씀을 잘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시간에 아이 찰리 스톨츠퍼스라는 사람이 오늘 집을 떠나기로 했고 이 거리에서 1km 떨어진 곳에 이동주택에 살고 주님 그 이동주택 아시지요? 그 길 오른쪽에 있습니다. 뭐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막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맥락도 없는데 이분은 설교하기 전에 기도받고 있는데 자꾸 그 스톨츠퍼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 목사님이 그렇게 크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아들 떠나기로 했다고 아이들을 막 가족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참 이런 일이 다 있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렇게 기도를 끝내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잘 전했대요. 말씀을 잘 전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제 다 인사하고 이제 가는데 그 장소가 아마 펜실베니아라는 곳 근처인가 봐요. 펜실베니아 간선도로를 막 타고 왔는데 어떤 한 여행자가 히치하이킹을 하더래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대중교통이 조금 더 나라가 넓다 보니까 좀 헐겁거든요. 그래서 히치하이크 중간에 좀 태워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어떤 남자가 이렇게 태워달라고 그래서 어디 가시나 그래서 이제 태웠답니다. 몇 분 지나서 이제 말을 먼저 걸었대요. 안녕하세요. 전 토니 캠폴러라고 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제 이름은 찰리 스톨츠퍼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다음 인터체인지에서 내려서 반대로 나와서 다시 돌아갔답니다. 이 토니 캠플러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타고 있던 남자가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 말 안 하고 반대로 다시 왔던 데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물었대요. 납치인가 싶어서 저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냐고. 그랬더니 토니 캠플러 목사님이 당신 집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당신이 방금 부인과 세 자녀를 두고 떠나왔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놀라더라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 충격에 표적이 너무 놀라가지고 막 이 사람이 막 걸린 것처럼 너무 깜짝 놀라더래요. 그리고 너무 놀라웠던 건 뭐냐면 그가 살고 있던 은색 이동 주택 바로 앞에 차를 세우니까 진짜 기겁했대요. 내가 사는 곳을 어떻게 알았냐고. 처음 봤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이 목사님은 정말 자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들었대요. 이동 주택의 문이 열리니까 그의 부인이 이렇게 외쳤답니다. 당신 돌아왔군요.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도 너무 놀란 거죠. 떠난다고 했던 남편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토니 캠플러 목사님한테 이렇게 잡혀왔던 스톨츠퍼스라는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이 사람이 히치하이크에서 하는데 갑자기 차를 돌려가지고 우리 집 앞에다 데려다 놨다고 마치 요나처럼 마치 고래처럼 자기를 데려다가 다시 이 자리에 놓아서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아주 권위 있는 목소리로 두 사람에게 앉으시라고 제가 말할 테니 잘 들으시라고 그리고 그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했다고. 제가 이 얘기를 되게 좋아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오시는 것을 성령께서 아주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전히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집중하는 것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부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대부분은 아니 거의 99.9%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니 큐티 하듯이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 내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사람 말과 만남과 내 처지와 형편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을 계속 읽어나가고 순종하는 거죠. 그곳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오늘 성령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보겠다라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적으로 내가 순종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있는 사람은 그거 놓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 번 말씀하셔도 우리가 호로록 까먹고 호로록 놓치고 살아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확 열어주셔서 일치된 마음과 새 영을 더하여 주셔서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보게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일치된 마음과 새로운 영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냥 말씀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에스겔에게 약속할 때 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좀 부어 주십시오. 두 번째,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순종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형편을 말씀으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사람을 만날 때나 오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나 말을 할 때나 말씀을 통과해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내가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분명히 또 역사하시지만 말씀으로 99.9% 역사하세요. 그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 의지하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일치된 마음을 주십시오. 분심이 아니라 분산된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 일치된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더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